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자극하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면 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바로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돌투총회에서 정죄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이러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 개혁파, 즉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택자와 유기자가 있다. 그렇지. 근데 택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유기자는 처음부터 유기됐기 때문에, 버림받은 바 됐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뭔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들 책임이 아니야 라는 결론에 그들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학론파들의 의견을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성적으로 끼워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의 빛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로마 가톨릭은 아닐지라도 로마 가톨릭에 매우 근접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선행을 끼워 넣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를 끼워 넣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말이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본성의 빛이 있는데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학론파들로 이어지는 그 이후의 알미니안들도 복음 전도를 매우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다르죠. 그것은 우리의 이해일 뿐이에요. 이성적인 추론에 의한 결론일 뿐이에요. 아마 비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종교의 특색 나왔구나. 신비와 역설을 운운하면서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모두 다 종결시켜버리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성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사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성으로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전 이해 안 되던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말이 돼요? 메이크 센스가 돼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 역설과 신비 덩어리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사유하고 성경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지, 성경을 제 멋대로 짜깁게 할 책임은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리 설교를 할 때 본문에 철저히 예속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리적 선언을 보면 참 깔끔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철저히 본문에 사로잡혀야만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땅 말고요. 돌밭과 또 가시덤불, 이 모든 것은요, 그들의 책임을 강조하죠. 어이구, 너 돌밭이구나. 너 가시떨기구나. 그렇게 처음부터 되어진 상태이구나. 그러니까 돌밭과 가시덤불은 잘못이 없다? 아니요. 주께서 여기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비유죠. 땅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밭이 돌밭과 같으냐?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지혜를 구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단단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는 그 어떤 수능적인 태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없어요. 너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느냐? 그렇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났지. 근데 예수 안에서 그것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주께서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왜 요청 안 하고 난 안 돼. 난 가시떨기 때문에 맺을 수 없어. 난 열매 없어.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죠. 주님은 여기에 책임을 요구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현장에서는 은혜 1등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면 뭐예요? 애초에 나지 않은 거죠. 애초에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졸업과 입학 시즌에 꽃다발 받잖아요. 받고 그 꽃 좋은 땅에 심어봐요. 우크라이나 그 옥토, 흑토에 딱 심어봐요. 죽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처음부터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너 처음부터 뿌리가 없었구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밭에 땅에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와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그거 갖고 장사 안 했느냐? 왜 맡기지도 않았느냐? 주님은 책임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책임을 요구하셔?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시는 분들 오늘 마음에 한번 깊은 의문을 한번 새겨보세요. 난 여태까지 내가 책임 없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변명거리 아니었을까?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게 없어서 이런 상처를 받아서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래요.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책임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정말 그것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여러분의 슬픔에 제가 식초를 부으려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고단해서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좀 여유 있어지면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게 변명이 안 된다니까요. 난 처음부터 신앙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는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 즉 그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같은 뜻이에요. 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일찍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죠. 근데 신자 안에서도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못한 자로 나눌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신자는 다 회심한 자지.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옵니다. 근데 좋은 땅인 사람과 돌밭과 가시떨기인 사람이 섞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보내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께서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있어야 될 터인데 주여 열매 맺게 하소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자가 택자여 회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비신자는 이제 밖에 있는 외인이요. 신자 안에서도 정말 옥토와 같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회심할 수 있는 자들이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만 얘기하지 말고 강단에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가 죄책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질수록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체크리스트로 삼으세요. 내가 주일에 교회 갔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는 로버트 슐러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기독교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는 본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주일마다 확인받고 있는가? 나는 본래 본성상 버림받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소망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나 이번 주일에 깨달았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주일에 모일 수 있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게 벅찬 감격으로 다가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원래 가시떨기였는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옥토로 만드시는구나. 이미 또 만드셨구나. 그런 자각이 있는가 체크리스트를 하셔야 돼요. 같은 그 내용의 선고를 한번 보죠.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인데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저희 독서 모임 때 토론의 주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기까지 했는데 신자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대요. 근데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기차에 안 탄 자,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자인 척, 사도인 척, 능력자인 척, 선지자인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정말 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유다도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강하셨죠. 유다는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자기도 했어. 주님이 70인 전도대 파수할 때도 그렇고 2명씩 보낼 때도 그렇고 자기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니까요. 자기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보세요. 데마 같은 자도 전도단의 일행이었다가 바울을 떠나버리잖아요. 배반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가시떨기네 저거. 아이고 저 열매 못 맺겠어. 저 돌밭이네 저거. 씨앗 뿌려봤자 소용이 있겠어? 뿌리지 마. 아니요. 누가 알아요? 주께서 그 땅을 기경하시고 아니면 지진과 같은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옥토를 만드실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택자와 유기자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정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신앙의 인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요. 너 누구보다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 많았어. 누구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격을 갖추었어. 근데 그런 것을 뒤로하고 끝내 믿지 않았다.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천국 문 앞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차 강조하죠. 그건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양심의 율법, 양심의 법을 적용하시어서 어떻게든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돌보자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고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나는 정말 믿었는가? 나는 정말 오늘도 죄인이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학교에 있는 아이들, 또 학원에 온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쌤 집 가요. 이 말 제일 많이 해요. 집 가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금기어로 정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집에서 대단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은 편하잖아요. 안식의 곳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요. 전쟁터로 한번 가봅시다. 제1, 2차 세계대전. 사실 전쟁의 명분은 순애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징집되어서 참호 안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그런 거 몰라요.
처음에는 뭐 무장됐을지 몰라도 전쟁이 1년, 2년, 3년 지속되면 명분은 사라지고 나 여기 왜 있지? 그리고 집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빨리 본향에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주님 이 땅은 피로와 고생뿐입니다. 저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정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회심자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구원을 바라는 자, 구원 받으신 분일 수 있어요. 단지 어려움을 모면해서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의 일들은 허무합니다. 저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땅의 일들을 초계처럼 여깁니다. 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빨리 주님 예비하신 처소로 저 영접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옥토예요. 그 소망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시죠. 셋째와 넷째 교리, 회심에 대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 관하여 구항을 봅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 같이 읽어요.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이 나오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결함이 있거나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께 부족이 있거나 복음으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과오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잘못은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일시적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그들도 돌아섭니다. 가시떨기와 돌밭이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이라는 가시나무로 말씀의 씨를 질식시키고 따라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요, 억울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심판정 앞에서 낱낱이 선포되는 그 정죄의 이유, 판결문을 보게 되면, 듣게 되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 마음이 없었던 거, 원치 않았던 거, 알면서도 고집을 부렸던 거에 대해서 수긍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을 요즘 보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인정하고야 맙니다. 회유됐다는 말이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들과 또 많은 신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행한 일에 엄청난 해악들을 직면하게 되고 울음으로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에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찬양합니다. 그들은 억울하지 않아요. 감격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억울해하면서 보내 계십니까? 영생을 억울해하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생을 기쁨과 찬양과 경의와 감사로 보내고 싶으세요? 누구도 억울해하면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 숨쉬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인 대신 죄인을 구원하시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돌아와라. 마지막 재림의 시간이 오기 전에 어서 돌아와라. 단순히 교회 나와라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나와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절망케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망과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심이 아니고는 못 돌아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주께서 아프게 하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아프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 당신을 믿겠습니다. 믿는 게 뭔지 모르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고 억울해할 수 없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발로 차버린 거예요. 단단한 땅을 더 쾅쾅쾅쾅 밟아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 가는 길에 정상적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트레일, 그러니까 진입로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진입로가 돼버린 길에는 잔디와 풀이 자랄 수 없습니다. 계속 사람이 밟고 지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단단한 마음인데 계속 꾹꾹 밟는 거예요. 그래도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래도 예수 같은 건 필요 없어.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건강이 약해지고 돈이 떨어지고 은퇴를 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게 될 때에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근데 지금은 좀 안 되지. 체면이 좀 있고 그때 가보자. 이미 늦은 겁니다. 바로 지금 가야 돼요. 바로 지금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계심을 알았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계실 때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제가 무시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신자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세요.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의 권면과 누구의 설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수많은 증언들이 생각나게 하셨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자들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복음이 뭔지 한번 성경이 뭔지 한번 배워보자. 기도를 좀 배워보자. 주께서 천국 백성들을 모으시는 곳이 교회라 그랬는데 한번 교회에 가보자. 우리가 이렇게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잔치자리에 와라. 불러 모으는 거.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애초부터 안 돼요.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를 할지라도 예수께 오면 주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같이 얘기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 복음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택자와 비택자가 있겠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네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든지 듣든지 너의 양심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오라. 주께서 내 얘기 다 들어주실 것이다. 상담가는 정해진 1시간 얘기 들으면 그 다음 주에 만나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는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들어주실 뿐 아니라 구원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내게 주시는 자, 택자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지금 예수가 필요해서 주님께 도망갑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는 하나도 내쫓지 않으신대요. 여기에 신비와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지요. 아픈 구석이 있지요. 속상한 일이 있지요. 불안한 일이 있지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약물과 전문가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예수께 가셔야 돼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예수는 돈보다 생명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내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내쫓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책임을 묻고 지옥에서 계속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책임을 대신 십자가에서 떠안으시고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천국에서 기뻐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보편교회가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선명하게 박히어 나의 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압도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게 하시옵소서.